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는지 증거하고 있죠.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양심에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9장 1,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1장 본문에 25절과 26절에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방법을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니까 기쁨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를 채워서 구원을 하는 방법이 오늘 접붙임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1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인데 가지 열마를 꺾어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거기다 접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원 참남나무에 뿌리가 있으니까 진액을 함께 받아서 돌감나무도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19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함이라 하리니. 그리고 이제 또 2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시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 돌감나무는 이방인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는데 원래 원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본래 참감나무에 얼마나 접붙임을 쉽게 얻겠느냐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오늘 접붙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식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이. 14절에 또 말씀하셨죠.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10장의 19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10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식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선민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가 나르게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의 충만수를 채우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받는 구원의 역사도 시기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양자고 이미 율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민족에서 나오고 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시기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기.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죠. 이 참 감람나무와 돌감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접붙임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죠. 자, 이 접붙임이 오늘 에베소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그 합쳐진 둘이 오늘 한 세 사람이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초대교회에 12사도를 비롯하여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들어오면서 이방인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인데 그 다음에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이 또 들어오죠. 그게 전부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한 사람,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참감나무, 돌감나무가 함께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선민을 불렀지만 구약 때부터 이미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 증거를 이제 몇 가지로 보이셨는데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예, 38절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인데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고 중다한 잡족, 요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 잡족도 함께 그들과 떠나서 48절 말씀해 보세요.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그 모형에도 이미 중다한 이방인이 들어와서 유월절을 경험하면 본토인과 함께 취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모형적으로 보여진 그 출애굽 사건에도 오늘 이방인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접붙임이 이미 보여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자,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거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고 오늘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집에서 난 자가 아니고 돈을 주고 사온 이방인들, 뭐 아브라함이 318명의 하인을 거느린 큰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 후손들도 있고 많은 뭐 물길른 자들 고대 시대에 이런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도 할례 받으면 함께 취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늘 모세를 통해서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접붙임이 이미 그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한번 보시죠.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도 또 접붙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지금.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열지파란 말이에요. 열지파. 이 열지파가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아수르에서 720년에 완전히 망해갖고 그 뒤로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돌아오는 적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끌려간 다음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열지파가. 이 남유다만 남아있단 말이죠. 이 남유다만.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건데 요 열지파가 오늘 온 세계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 본래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이들 중에 한국에까지 온 사람들도 있고 일본까지 가고 이러면서 이 열지파가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흩어진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와전되고 변질되면서 지금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간섭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전부 이들에 의해서. 그래서 요 열지파가 흩어졌는데 에스겔 37장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막대기와 남유다라고 하는 막대기를 둘이 합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 요 남쪽 유다 사람들만 이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또 이 둘을 하나로 붙이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 흩어진 열지파가 이방인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흩어진 열지파가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물론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도 있겠지. 그들을 합쳐서 전부 이방인 개념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 흩어진 열지파의 개념, 요것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보는 이방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개념이요. 근데 오늘 에스겔이 마지막 때 돌아올 때 이 둘을 합쳐서 한 막대기로 하겠다. 그럼 남아있는 유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을 갖다 접붙임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전부 합쳐서 이방인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참감람나게 접붙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이거를 이제 룻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 이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7년 대화하다니고 이제 천년왕국이 나가는데요.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말씀이 끊어져 갖고 이방인으로 가잖아요. 요때 구약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끝났다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이 죽었죠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난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서.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죠. 이방에 가서 다 죽어요. 두 아들도 다 죽어서 이제는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준다고 하니까 다시 나오미하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7년 대화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잖아요. 그 보아스가 재림하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이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다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가문 구약시대를 이어주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해?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룻은 뭐예요?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란 말이죠. 오르바라고 하는 다른 동서는 다시 집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요 계시당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건 오르바고 이제 어머니 나오미에게 쫓아가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 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구원받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딱 낳잖아요. 예수님하고 이제 루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7년 대화할 때 태어난 백성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으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얼마 안에 이방인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 함께 여기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들이 나오미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룻기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접붙임을 당해서 함께 구원받는 그 인류 역사의 접붙임의 역사를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이제 이게 인류 역사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제 접붙임의 방법인데, 그 접붙임의 원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접붙임 이렇게 푼트가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접붙임을 좀 먼저 보죠. 자, 창세기에 그 1장에서 2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의 한 주간이 나오는데, 그것이 인류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 제가 계속 인류 역사 전체 설계도라고 표현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남자 여자가 언제 나타나냐고요?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것이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째 날 빛이 먼저 왔겠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날이 지나서 그때 여섯째 날에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 남자 여자가 오늘 여기에 예수님과 완성된 교회라고 하는 여자가 그때 창조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지만 과정을 통해서 오늘 완성되는 것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남자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여자라고 하는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요 엿새 동안에. 그런데 그것이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직역성경을 제가 거기다 넣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와야. 여기 와야 완전한 이르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한 분이지만 인류 역사에 오늘 요때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사상 하나님의 강림한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재림하여 오실 때가 이때예요 지금. 그 7년 대환란 겪고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그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여기 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성된 남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오는 거고, 이 과정을 다 지나 여기 와야 여자도 완성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나오는 게 오늘 창세기에 아담 하와를 만드는 가정이 아니고 인류 역사 전체의 남자 여자. 그래서 에베소에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2장 24절에 남자 여자를 아담 하와를 비롯해서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합하여 그 말이 연합하여 그 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창세기 2장 24절에는 실제 아담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이거는 설계도인데 그 아담 하와가 합쳐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 남자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이 되어 연합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 여자가 남자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이 사람 인자 우리 보면은 여기 갈비뼈쯤에서 여자가 탁 붙어버리잖아요. 그게 여기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이 돼갖고 남자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쳐서 한 몸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3절에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접붙임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연합이 접붙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데 언제 연합하냐면 세례 받을 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받을 때. 그 세례가 오늘 무슨 세례냐면은 자,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홍해를 통과하는 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물세례요. 그 다음에 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 과정인데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연달이잖아요. 요게 끝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때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 그 여기서 로마서 6장 3절에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영적 할례 받을 때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지금. 요때 그 죽으심과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죄에서 죽는 로마서 8장 경지에 오고 영적 할례 받는 여기 와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그래서 접붙임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차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이 교회 시대 이제 신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공중강림 있죠. 그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 때 지상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새하늘 새 땅이 나올 거예요. 인류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창조론적인 십자가의 도로 보면 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실제는 개인적으로 여기 와야 영적 할례 받고 성령 세례, 불세례 그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교회 시대 동안에 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연합하여 접붙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부활에 접붙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제일 먼저 붙은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교회 시 동안에 이기는 자들, 이들이 제일 먼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에 접붙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다 죄에서 해방되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죽으심에 연합이 됐잖아요, 지금. 접붙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러니까 부활에도 접붙임이 되는데 그건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때 예수님 공중할 때 이들이 제일 먼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순교자들.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함께 나오죠, 부활 순교자들. 요때 순교자들과 합쳐서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때. 죽는 순간이. 그래서 두 번째로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연합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이들과 함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도 아니고 순교자도 못된 자들은 전부 교회시대 동안에 모든 순교자도 안 된 분들은 전부 죽은 다음에 영계에서 나타나는 7년 대환란을 다 겪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도 있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때 요 백보자가 있을 때 어떻게 성도들의 진과 곡을 따라가는 딱 갈라지죠. 천년왕국에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 합해서 고린도 15장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 부활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몽땅 합쳐서 큰 환란을 통과하고 이런 자들은 여기서 부활을 하면서 그때 부활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이 할 때 이들이 뭐냐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리고 순교자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목이에요, 목. 그리고 나머지는 발끝까지 지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수님이 여기서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가 완성되면서 이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이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해산할 때 머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인류 전체 구원받는 자녀들이 이게 다 접붙임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아기 하나가 태어나는 과정과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전부 접붙임의 원리로 예수님께 붙어서 연합해 갖고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먼저 받은 순서대로 차례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성령 세례 받고 자아가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함께 접붙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부활에도 연합해서 접붙임이 되는 그 연합이라는 말이 다 접붙임이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순서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접붙임의 원형을 오늘 창세기 2장의 20절, 24절에 거기 이제 아담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남자의 갈빗뼈에서 이제 여자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몸이 되는데,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담의 부모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모른단 말이죠, 부모를. 근데 왜 부모를 떠나요? 연합해서 결혼 관계라면 장가를 가는 게 아니고 시집을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모를 떠나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와서 오늘 아담처럼 여자라고 하는 아내, 교회, 그리스도, 교회 이것을 접붙이려고 하나님에게서 부모를 떠나 이 세상에 왔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전부 그냥 창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모이든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단 말이에요. 지금 육신을 갖고 왔단 말이죠. 이 세상에.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아담은 부모를 떠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게 다 접붙임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영적 할례 받는 순간에 접붙임이 되는 거고 인류 전체도 6날이 와서 아담이 완성되어질 때 교회라고 하는 완성된 여자가 여기에 접붙여서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접붙임이 오늘 성령 세례 받고 차례대로 부활까지 이르러서 완성이 돼야 완전한 사람으로 접붙임이 돼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지. 그 전부 구원의 원리가 접붙임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접붙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예. 자, 맨 마지막에 거기 개인적 접붙임의 의미를 이제 보면 좀 이해가 더 갈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죠. 이때가 이제 친이고 여기가 득입니다. 의로워졌어요. 이게 창세기 17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오니까 득이가 됐고 이때가 이제 할례 받는 그런 단계인데 요 할례 받게 되는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그것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고 여겨준 것을 인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인을 쳤어요.
실제 득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새 이름을 받고 이삭을 받고, 그런데 요것이 요 인을 쳤다는 요것이 바로 흰옷을 입게 되었다, 의인이 됐다고 하는 증거를 얻는 흰옷을 입게 됐다는 거죠. 요때 흰옷을 입고 의로 득이가 되고 새 이름을 받고 이삭을 잃어버리는 요 사건이 전부 접붙임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 배웠죠. 그게 다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접붙임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의에 우리가 접붙임이 됐다. 나머지 설명이 이제 다 그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오늘 이 단계에 이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의,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믿음에 접붙여서 함께 의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래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예수님께서 이 의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오늘 이 의에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접붙여서 그 의를 함께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제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함께 받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율법으로 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의가 오늘 할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을 때 거기에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야 연단 이 모든 과정이 전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 것처럼 지금 접붙여가는 과정이다,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야 되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또 돌감나무처럼 우리가 접붙여야 되고, 또 구원받는 모든 자녀가 한꺼번에 남자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 접붙여서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가 그래서 접붙임의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죠.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이제 잘 붙어 있다면은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나무가 열매로 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얼마큼 붙어 있는지. 각 사람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이런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에 얼마나 붙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저절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잘 접붙임 당하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의로 이렇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